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찬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다음 장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 그러면서 여러분 28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끝나요. 그 끝이 오늘 읽었던 2절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있을 때 이전에 에베소에서 행했던 기적들,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던 그 사건들, 온 성을 쏟아게 되었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끔 했다. 그 일들이 분명 로마에서도 있었을 텐데 너무 조용한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었을 텐데 28장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8장을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 말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 그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이든 아니면 노예이든지 간에 그가 말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의 앞치마라도 그죠? 갓 손만 대면 나올 줄로 믿었 그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태 동안 셋집을 얻어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할 때는 선포했고, 그리고 가르쳐야 할 때 가르쳤다로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찌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교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진행돼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갇혀있는 바울이 보잘것없이 천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거침없이라는, 거침없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은 그 폭군 네로의 폭정이 여러분 진행되던 시기에 바울이 로마에 간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로가 어떤 황제인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그 황제 네로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그 네로 앞에 서야 될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지금 로마의 셋집에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여전히 여러분,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구속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방해가 아니었다. 방해가 없어서 방해가 아닌 게 아니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방해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살고 싶은 사람하고 손들어 보세요. 나는 방해. 우리 유정자매는 항상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되어주는 거예요. 표현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하잖아. 이쪽 지역 한번 볼게요. 나 방해받지 않고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한번 손들어봐.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란이 아니지. 김문자 권사님. 그래요.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방해받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죠. 저는 간혹 가다가 화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아마 안 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재방송을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그 방송이라 그러죠. 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주일에 400번 재방송하더라고. 일주일에. 우리 TV들이 많잖아. 채널들이 일주일에 400번을 재방송한다니 한국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할까? 내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본 거야. 예?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할까? 야, 그만큼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예. 예? 지휘자 선생님 아멘 해준 거야? 예. 여러분 보세요. 나 그거 볼 때 정말 어떨 때는 화나. 아니 자기 혼자 편히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자기만 해방하면 뭐해? 가족이 있는데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나 화가 나 어떨 때는. 예?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방해받지 않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멍청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이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해받지 않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이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혼자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혼해가지고 여러분 혼자 방 얻어가지고 아이고 나 하고 싶은데 어저께도 우리가 신방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해. 이젠 좋겠네 해방됐네 방해 안 받아서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두고 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방해 없는, 방해받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방해 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 예? 간섭도 안 해. 예? 지적도 안 하고 고치라고 얘기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면 딱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어제 그제가 3.1절이었잖아요. 태극기 걸으셨겠죠.
10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였어요. 우리 3.1절 하면 여러분 유관순이 떠오르잖아요.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유관순의 대표적인 기도 언젠가도 읽어드렸잖아요. 예? 제 손톱이 뽑혀나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코와 내 귀가 잘려진다고 해도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오나 조국을 위하여 바쳐야 할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그게 유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17살 난 소녀가 그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환경이 여러분 혼자서 그냥 편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된 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네로 왕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러한 위기가 막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의 옛자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감시 속에 있었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밖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과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양육시켜서 거침없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방해받지 않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는 여러분 방해를 받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의 빽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있어서 여러분 편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 그의 상황은 결코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919년에 있었던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 3.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전국에서 여러분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 참여한 숫자가 그죠? 그 당시 우리나라 조국에 3천만 동포가 살았었을 때 그죠? 거의 10%가 이 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4,500명 4,500명 그 가운데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포함되잖아요. 심하게 부상당한 사람이 7만 5천 명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총과 칼 그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절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할 일들이 많겠어요.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든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중국에서는 신문에서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조선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선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다. 여러분 그 3.1절에 그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5월 4일 5.4 독립운동이 중국에서부터 따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요즘엔 중국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거 베꼈잖아. 3.1운동. 그래서 5.4 운동이잖아. 근데 베꼈다고 얘기 안 하잖아. 예? 오히려 3.1운동이 여러분 자기가 그거 베꼈다 그러잖아요.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3.1운동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영향을 끼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아래서 조선인들이 맞서 싸우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던 운동이 바로 비폭력 운동이었던 3.1운동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방해받을 만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더 숭고한 가치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주권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죠? 3.1절을 생각하며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방해받지 않는 삶, 그렇죠? 거침없는 삶, 우리도 다 꿈꾸잖아. 예? 아니 여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예? 저는 과외를 많이 해봤잖아. 가르쳐봤잖아. 예? 여러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1980년도에 동부 이천동에 여러분 갔더니 그때 그 아파트가 60평이다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는 완전 100평도 넘어. 그때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거기 이제 가르쳐 가면 완전히 여러분 80년도에 여러분 60평 아파트를 내가 난생 처음 보기를 해봤나 뭐 해봤. 예? 입이 쫙 벌러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돈 아만 많이 주고 가르친다고 안 돼. 우리 교회 여러분 사찰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거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 사찰 집사님 교회에서 내준 그 조그만 방에 할머니 모시지. 예? 사찰 집사님 부부 살지. 자녀들 4명 살지. 방 2칸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슨 뭐 그 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좋은 학원에 보내? 없어. 뭐 독서실 없어.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왜 갔을까? 여러분 사람이 북적해도 불편해도 여건이 좋지 못해도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암만 방해를 애 공부한다 공부해. 예? 방해 우리도 애들 키울 때 방해 안 하려고 공부한다. 발소리 텔레비도 안 봤어. 왜?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야. 방해받지 않는 거는 여러분 왜 그래요?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면 방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아이고 돈 때문에 방해돼. 예? 누구 때문에 방해돼? 예?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아이고 이 몸 가지고 이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방해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안다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방해가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일평생 아이고 무릎 아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아이고 발 아파 한 적이 없어. 아이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아이고 다리 아파 한 적이 없어. 왜? 태어날 때부터 발과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세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잖아. 닉 부이치치. 저 사람이에요. 네?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없다니까. 팔다리가 없어.
그러니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문틈에 여러분 손가락을 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예? 아니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분 정강이에 어디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이 닉 부이치치. 지금은 결혼했죠. 아이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취미가 뭔지 아세요? 골프야, 수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가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하여 너무나 안 돼서 우리 같으면 평생을 그냥 안고 업고 키울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안 키웠어. 저 애가 억지로 어떻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지만도 낑낑거리고 여러분 그 의족 의술을 통해 가지고 낑낑거리고 할 때도 한 번도 여러분 달려가서 일으켜줘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근데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스스로 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너에게는 한계가 없어. 한계가 없어. 너는 못하는 것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2명이거든요. 예? 용돈을 줄 때도 반드시 일을 해. 서양 사람들 그러잖아. 일을 해야만 용돈을 줘. 2 동생과 똑같이, 사지가 멀쩡한 동생과 똑같이 자기 방을 청소해야 용돈을 받아.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 닉 부이치치가 자살을 해요. 시도해. 자살을,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동생이 발견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사실 상황을 얘기해요.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어렸을 때 저 힘든 과정 속에 나는 21살이 되기 전에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동생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가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동생도 너를 사랑해.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15살 때에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답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그래, 내가 이러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해요. 그게 15살 때입니다. 그 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19살 때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 여러분 그 돈을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한 몇천만 원 될까? 그 돈을 아프리카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처음 여행을 떠나게 돼요. 부모님이 그 꿈 안 되지. 휠체어 타고 사지가 없는 이 아이 혼자 어떻게 거기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한 거가 오늘까지잖아요. 전 세계. 이 사람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잖아. 사지가 여러분 없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러분 거침이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방해거리를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면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방해받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방해받고, 이래서 방해받고 저래서 방해받고. 예?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동창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라도에 있는 우리 교회가 늘 기회가 되면 도와주는 시골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한쪽 반. 예? 근데 참 좋으신 분들인데, 예? 참 그렇게 모습. 근데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예? 여러분 그냥 휠체어 내리면 억지로 조금 부축을 받아 조금은 걷지만 제대로 못 걸어. 걷지도 하기 힘들어. 근데 휠체어 타고 그 먼 곳까지 수양에 참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버스도 여러분 올라타고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 근데 여러분 참 내가 그걸 보고 감동받은 게 있어. 예? 여러분 남편이 휠체어에서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뭐 부축하고. 근데 꼭 그럴 때마다 2박 3일 있었는데 그 사모님을 도와주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더라. 근데 이분이 기독교 우리 총신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교수야. 정년퇴직하고 이제 당정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야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대로 정말 멋지다. 예? 덩치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예? 조그마지만 그냥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야 처음에는 여러분 상관없이 맞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꼭 휠체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옆에서 꼭 뭐라도 도와주려고 옆에서.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사람은 사랑할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 정말 그 사모님을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예? 아니 여러분 우리 마땅히 다 우리도 그럴 것 같잖아. 예? 정말 방해받지 않는 삶이란 건 뭐예요? 주님의 삶을 실현해내는 거잖아. 나는 옷을 입을 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휘자 선생님, 예? 티셔츠, 에리가 있는 티셔츠를 입을 때 왜 어떤 남자들은 깃을 이렇게 세워? 겉멋이지. 우리 친구 중에 겉멋들여서 왔더라고. 나이 70이 다 돼가면서.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고 책도 많이 쓰고 인세도 많이 벌겠네. 예? 그래서 한번 동창 한번 섬겨봐 한번. 그랬더니 아이고 요새 내가 어려워서 뭐. 그러면 그 깃 내리든지. 아 깃을 딱 해가지고 말이야 다 그냥 와 무슨 뭐 배우고 온 줄 알았어. 예? 피부과를 얼마나 다니는지 말이야. 피부는 완전히 막 이제 번쩍번쩍해. 근데 동창을 위해서 한번 밥 한번 사. 이번 수양회 이렇게 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동창들이 그래도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거거든. 근데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 내. 그래서 내가 좀 내라고 내가 했어. 그래서 아이고 자기 어릴 때 요즘에 3, 40년 같이 지내봤지만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어. 없어서가 아니야. 사랑이 없어.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전공이 상담학이거든. 내가 그래서 그냥 뭐하는 데서 내가 땅에 나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예?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심리를 치료해 준 사람 나 못 봤어. 네? 막 그랬어.
아주 얄미워서 내가 그 총괄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안타까워서 저 시골에서 여러분 저 힘들게 참 그 사람들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오면서도 여러분 요새 고로쇠, 시골에서 전라도 고로쇠가 나온다고 목사님들 맛보라고 조그만 병에, 요만한 병에 다 담아서 가져왔더라고.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사랑은 여러분 좁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줘야 돼. 줘야 돼. 오늘 김밥 싸왔어요? 오늘 안 싸왔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을 잘 키워서 정말 복음 때문에 거침없이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이거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기적이 필요 없고 능력이 필요 없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필요했다면 기록됐겠죠. 29장에 기록됐겠죠. 30장에도 기록돼야죠. 그러나 28장으로 이렇게 끝내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으로 충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방해받지 않는 삶이야. 돈 때문에 방해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 아니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방해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도 자연인을 보기 시작한 게, 나도 저렇게 산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를까 봐 6년 전에 여러분 그래서 자연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 봐나. 아주 그냥 너무 치사한 거야. 너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 주로 보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요즘에 안 봐. 여하튼 간에 방해받지 말고 주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